우리 행복한 모임 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구절 묵상으로 계속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매주 한 구절 묵상,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좋게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 행복한 모임 이번 해부터는 한 구절 묵상으로 갑니다 하는 그 타이밍에 그냥 묵상 뒤에 나눔지도 만들어지고 책도 나오고 이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 구절 묵상을 통해서 우리 또 은혜를 주시고, 저도 매주 본문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고민 안 해서 너무 좋았고, 근데 물론 단점도 있었어요. 한 구절이라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에요. 내일 모레면 12월이고 23년도가 끝이 나요. 올 한 해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떤 감사한 일이 많았냐면, 행복한 모임 한 번도 안 와 봤거든요. 예, 올 처음 와본 거예요. 예, 올해 처음 와 가지고, 예, 핸드폰 천천히 꺼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연초에는 핸드폰이 여기저기서 막 울렸었는데, 그쵸? 이제 연말이 되니까 거의 안 울리거나 한 번 정도. 예, 내 핸드폰이 울릴 것 같다 싶으시면 지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행복한 모임 처음 와 가지고, 예, 어떤 공동체일지 참 궁금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가지고 금방 적응하게 하셨어요. 금방 적응하게 하셨고, 또 참 이 부족한 목사를 또 다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 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수요일만 되면 이 제 손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만나서 악수도 하고,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고 기쁨을 공유했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23년 참 행모에 와서 얼마나 큰 사랑의 공동체인지 알게 하신 것, 제게 참 큰 감사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해 주고 서로 용납해 주고 서로 기뻐하고, 그냥 누군가가 뭔가를 잘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 옆에 누군가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존재는요, 내가 뭔가를 뭐 받아서 기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줘서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신 이유는 그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23년도 우리 행복한 모임이 그 하나님의 큰 명령 앞에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그저 서로 사랑해 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에게 감사를 나누고, 제게도 와서요 얼마나 감사를 많이 나눠 주시고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가평우리 마을 갔는데 그냥 어떤 권사님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목사님 그러더니 이제 주머니에 그냥 사탕을 한 뭉탱이를 그냥 막 주머니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주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그 사탕, 지금 무슨 사탕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탕 이 한 주먹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지지난주에는 누룽지 사탕, 누룽지 사탕 7개, 그거를 저한테 또 한 주먹을 주고 가시고,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셨던 그 명령을 이루는, 사탕 받아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정도로 우리 행복한 모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참 큰 기쁨이 됐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행복해 하셨겠습니까?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 붙들고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렇게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그가 완벽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던 한 사람. 그런데 사단의 계략으로, 사단 때문에 그 욥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주인공인 엘리바스라는 이 사람은요. 찾아와서 욥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뭘 잘못했는 줄 아니?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걸어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신데 까닭 없이 너에게 이런 아픔을 주겠냐는 거예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까닭 없이 주어지는 아픔이 아니야. 그러니 죄는 너에게 있었겠지. 네 죄를 네가 좀 생각해 보라고. 너 자꾸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은데 너 죄 지어서 벌 받는 건데 자꾸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이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네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이게 가당한 이야기냐고요. 아무리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을지언정 와서 그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정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아니에요.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정죄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뭐 하라고 보내셨을까요? 사랑하라고. 우리 행복한 모임은 그냥 정답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일을 당한 거야.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네가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살이 쪘지. 이거랑 똑같아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살찐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많이 먹었으니까 살쪘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손잡고 우리 같이 걸을까? 그러고 손잡고 걸어주면 몰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안 받아들였어요. 아니 진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진짜 주님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 것이 다였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지금 너에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입이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사실 엘리바스는요. 아파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와서 독설만 날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요. 네가 이것을 잘못했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요. 너 이 부분 때문에 좀 힘들지. 내가 너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내가 너의 그 빈 곳을 내가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를 좀 살펴봤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 물론 모든 인생에게 이런 모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집에 가면 잔소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아주 우리 아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이러고 앉아 있을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늘 이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1년 동안 행복한 모임을 와서 우리의 모임을 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서로 너무 사랑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막 서로 손잡아주고 막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이거 사탕 막 넣어주시고 막.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뭐 제가 오늘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오늘은 피드백하는 날 아니에요. 오늘은 피드백하는 날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술로 감사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만 드리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1월달, 3월달부터 한번 쭉 기억해 보시겠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함께 마스크를 벗고 만날 수 있는 날이 되어서 우리 저기 일산 소풍 간 거 기억나셔요? 예, 차를 좀 멀리 타고 가긴 했지만
일산까지 가서 우리가 자연을 만끽하고 밥도 먹고 함께 얼마나 즐거운 나들이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우리 행모 너무 생각해 주셔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년 밥값 내놔라 그러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1 학기 중간, 그때가 5월 달이었나요? 6월 달이었나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 행복한 모임을 위해서 밥팀이 만들어졌잖아요. 식사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모임에 하나하나 얼마나 큰 감사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가평 우리마을 300명 가까이가 다녀왔어요. 행복한 모임에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들도 다 나오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했던 순간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요,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 고백들이 오늘 하루 동안 넘쳐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우리 행모를 위해서 수고한 섬김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억하셔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행복한 모임, 우리 성도님들께 사실 첫 번째로 감사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성숙한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섬겨주셔서 제가 사실 와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거든요.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또 바라보시는 눈빛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23년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선생님들 말이에요. 교회적으로 지금 봉사자의 손길이 너무 부족해요.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거 쓰라고, 한 사람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실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섬김의 자리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행모를 위해서 계속 봉사해 주시고, 그렇죠? 아침 일찍 와서 섬기시고, 또 소풍 갈 때마다 스케줄 다 비우고 와 가지고 새벽부터 막 의자 1 층에 의자 깔고 버스 정리하고 막 인원 체크하고 안 나오신 분들 전화하고 밥 준비하시는 분들 밥 준비하고, 동선 이번에 가평 우리 마을 간다고 하고요. 우리 기획팀에서요. 팀에서 팀장님이랑 몇 분이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정했거든요. 토요일, 주일 날 예배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가평으로 달려가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식사할 자리는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그거 가서 가평에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차가 막혀 가지고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한 8시간은 걸리셨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가는데 한 3시간 뭐 이렇게 걸리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섬기려고 우리 선생님들이 뒤에서 그렇게 막 애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가평 우리 마을도 다녀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들께도 이 시간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스텝팀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매일 수요일마다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요, 식사하실 거 다 준비하셔요. 다 준비하시고 세팅하시고 끝나면 또 정리하고 치워 주시고. 스텝팀, 우리 행복스쿨 선생님들 얼마나 한 선생님은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키오스크 하겠다고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나가 가지고, 모시고 나가 가지고 밖에서 키오스크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스마트폰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뭐 말하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서예도 하시고, 지금 다 얘기해야 되는데 서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우리 찬양도 하시고. 아무튼 제가 지금 말 다 못해도 체조도 하시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 행복 스쿨 선생님들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귀하게 섬기는 모습이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다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해도 기다리세요. 우리 찬양팀들 아침에 얼마나 멀리서 오는지 몰라요. 막 서울에서 오시고 또 저기 오포에서 오시고
아침에 막 1시간 이상 걸리는 시간들을 뚫고 오셔 가지고 매주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찬양팀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팀만 있습니까? 우리 자막하는 선생님 계속 자막, 컴퓨터, 그 어려운 컴퓨터를, 그쵸? 그리고 우리 방송을 도와주시는 우리 간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좀 더 기다리셔요. 음식 조리팀 할 말이 없어요. 여기는 막 골반 다쳤는데도 나오시고요. 지난주에는 손가락 다치셔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고 오셨어요. 그랬는데도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섬겨야 될 시간인데 제가 섬김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세상 어디에서 이런 분들을 찾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두말하면 잔소리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섬기려고 하루는 화장실에서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모임 잘 섬겨줘서 고맙다고. 목사님이 직접 여기 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저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매년 우리 행복한 모임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감사할 분들이 이렇게 널렸어요.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말고 자신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서 우리를 감사케 하시잖아요. 우리는 누릴 거 누리면서 주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감사를 누리며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엘리바스처럼요, 막 이렇게 막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불평만 쌓이거든요.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감사로.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감사해 볼까요? 그냥 감사해 보세요. 시작. 어떠셔요? 감사하니까 얼굴이 확 펴지시죠? 이게 은혜예요. 옆 사람한테 불평 한번 해보실까요? 웃으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불평하면 인상을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일주일만이라도요, 아니면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이번 방학 때만이라도요, 내가 이 두 가지는 꼭 하겠다. 첫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겠다. 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또 누구 있어요? 손자의 아들. 누구든 만나면 아유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이 표현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 설거지 왜 그렇게 했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국이 왜 이렇게 짜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감사해, 사랑해, 이런 표현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감사로 뒤덮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요양원에 갔어요. 95세, 늦게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막 믿는 분을 찾아가서 세례를 주고 왔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95세시래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냐고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고 나왔는데요. 제가 세례를 주고 나오면서 누구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행복한 모임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했는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 95세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95세 돼서 하나님 믿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며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95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분은 95년째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을 딱 바꾸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반 소중한 성도님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저 목사 만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이찬수 목사님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행복한 모임 출신이다, 행복한 모임 성도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걷고 다니시는 거예요. 걸을 때도 웃으면서 걸으세요. 그래서 도대체 행복한 모임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저렇게 다니시나 만 백성들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저기만 가면 행복하구나. 그냥 얼마 전에 새가족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왜요? 아니 행복한 모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뭘요? 행복한 모임 오려고 교회 등록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대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만 했는데요? 웃기만 했는데. 그냥 웃고 감사만 표현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행복한 모임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이 말이에요. 전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한 번씩 전하십시오. 숙제 드려야지. 10명 이상에게 감사하시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감사, 배식하는 사람에게도 감사. 저기 문 안에 설거지 하시는 분들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 감사. 1층에 데스크에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께도 감사.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행복한 모임 되었으면 좋겠고, 한 학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